오늘 이 시간 복음에 전염된 창조적 서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에 대한 암살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로마 병사 470명을 동원해서 급하게 바울을 호위하게 한 것입니다. 470명 규모의 군단 병력이 최소 바울 한 명을 에스코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군마를 타고 황제처럼 안전하게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 나아갑니다. 주께서 드라마같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울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는데 여러분들 다들 느끼셨나요?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호위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천사의 인도함 받고 성령과 동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된 지 5일 만에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4장에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도행전 25장에 베스토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2년 넘는 기간 동안 3번의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재판 과정을 보기 전에 먼저 벨릭스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이 벨릭스를 각하라고 표현하고 있죠. 벨릭스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을 받은 유대 총독입니다. 예수를 재판했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빌라도 총독 16년 이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벨릭스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유대 총독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어요. 노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유대 11대 총독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그의 형 팔라스도 역시 노예 신분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어머니 안토니우스의 환심을 사서 자유의 몸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벨릭스를 안토니우스 벨릭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 벨릭스는 이후에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게 되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어진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벨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세푸스가 1세기 후반에 유대 역사를 기록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있어요. 제가 자주 요세푸스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요세푸스의 기록을 자주 인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성경과 관련된 1세기 후반의 기록들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도 중요한 사료가 되어집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를 거스리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암살을 서슴지 않았고 뇌물과 여자를 탐했던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간이었다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가 노예 정신으로 왕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3번 결혼해서 3명의 왕실 출신의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인과는 이혼했고 두 번째 부인은 안토니우스 황제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 딸이었고요. 세 번째 부인이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24장 후반절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드루실라는 유대왕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었어요. 드루실라는 매우 매혹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16세 시리아의 작은 왕국 이메사의 왕 아지주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대단한 야심과 권력력이 있었어요. 시리아의 작은 왕국 이세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고대 사회에서 아주 드물게 남편을 버리고 벨릭스와 다시 결혼하게 됩니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는 드루실라의 얼굴을 샀고 드루실라는 얼굴을 팔아 벨릭스의 권력과 돈을 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에 유대인들의 혁명이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때 용암에 덮여서 비참한 초유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은 루시아 천부장에 의해서 벨리스 총독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벨리스 총독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루시아 천부장과 벨리스 총독을 눈여겨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바울을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결국 로마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번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로마 정부의 보호 아래 바울을 안전하게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홀로 로마로 올라갔다면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암살되어졌을 것입니다. 루시아 천부장과 벨리스 총독 덕분에 로마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황제 대접을 받으며 공짜로 로마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장막을 만드는 자였잖아요. 혼자 로마로 올라갔다면 수고하면서 장막을 만들며 자기 형비를 들여가며 로마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470명의 군사들이 호위를 받으며 공짜로 편안하게 로마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루시아 천부장과 벨리스 총독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같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럴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을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왜 미군을 철수시켜서 아프가니스탄에 이런 대혼란을 맞이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이때 우리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각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반문해요. 하나님 왜 북한에 있는 저 독재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당장 밤에 심장마비로 죽게 하시지요. 그러면 속히 복음적인 통일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알지 못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이 정말 마룻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38선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 지금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나라와 온 열방의 통치자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면 대한민국을 향한 염려, 걱정이 더 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자기 뜻대로 각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저 우리 모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닷새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 온 지 5일이 지났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변호사 더들로를 대동해서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바울을 죽이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 암살조를 만들어서 바울을 암살하려던 계획도 실패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가이사까지 찾아온 거예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에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가이사에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고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억지로 모함해서 바울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논리적으로 바울을 기소해서 바울을 사형에 처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더들로를 고용한 거죠. 더들로는 법정에서 바울의 소송을 담당하기 위해서 유대인 공회가 고용했던 변호사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 재판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었어요. 지금의 재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탁월한 변호사가 변론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면 유죄가 무죄로 바뀌고 또 무죄가 유죄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재판에서 승률 100%, 당시 최고의 변호사, 전문 변호사 더들로가 나타난 것입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도 있죠. 재판에서 변호사의 변론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한번 말을 잘하면 유죄가 무죄로 바뀌는 거예요. 말을 한번 잘하면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거예요. 무죄가 사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사형죄가 무죄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일이었어요. 미식 축구 스타 오제이 심슨의 재판이 열린 거예요. 세계의 재판이라며 전 세계의 이목이 오제이 심슨의 재판에 집중되어졌어요. 오제이 심슨이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정말 탁월한 변호사 베일리를 만나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오제이 심슨의 아내를 살해했는데도 신기하게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베일리 변호사는 당시 담당 형사가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논리를 내세워서 심슨의 재판을 무죄로 이끌어낸 거예요. 저는 그 재판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변호사만 잘 쓰니까 살인자가 무죄가 되네. 베일리 주니어 변호사는 그 외에도 여러 중요한 세계적인 재판을 순서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베일리 주니어 변호사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기사가 나왔길래 제가 관심 있게 보았어요. 이 세상에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 똑똑함과 유능함을 어디에 써야 할까요? 그 똑똑함과 유능함을 가지고 진짜 살인자를 무죄로 만드는 게 과연 가한 일일까요? 유능한 사람이 자기의 유능함과 똑똑함을 가지고 정의를 수호하고 진리를 외치는 데 써야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유능함과 탁월함이 죄의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최고의 변호사 더들러와 힘없는 죄수 바울이 재판석에 서 있게 됩니다. 바울은 국선 변호사조차 없었어요. 호롤단신으로 서 있어요. 물론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한쪽은 너무나 강력한 변호인단을 구성한 거예요. 다른 한쪽은 호롤단신으로 서 있는 거예요. 재판석에 서 있는 상대방을 보니까 벌써 기가 확 죽어버리는, 만만하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그 자리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까지 참석해 있었던 거예요. 아나니아가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 100km 떨어진 가이사까지 온 거예요. 대제사장의 참석만으로 이 재판에 상당한 무게감이 느껴졌던 거예요. 벨리스 총독도 이것을 감지했어요. 도대체 바울 죄수가 누구이기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까지 직접 이곳에 와서 이 재판을 보고 있을까? 혼자 온 것도 아니라 여러 장로들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인 재판이 아니구나. 이미 벨리스 총독은 감을 잡았어. 변호사 더들러가 이렇게 변론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24장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벨리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변호사 더블러는 벨리스 총독에게 아부성 칭찬의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을 한껏 지켜 세워야지 재판에 유리함을 선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정말 변호사 더들러가 유능한 전문 변호사임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떤 아부성 발언입니까? 벨리스 총독이시여, 당신 덕분에 유다 나라가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아니죠. 벨리스 총독이 와서 유대에 얼마나 많은 서요와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벨리스 총독은 그 폭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었어요. 또 뭐라고 하고합니까? 이 민족이 총독의 선견 지무임으로 인해서 얼마나 개선되어졌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선지자와 같은 자고 당신을 통해 이 나라가 개선되었습니다. 크게 발전하고 크게 성장했습니다. 성장한 건 전혀 없어요. 발전한 것도 없어요. 개혁된 것도 없는데 엄청나게 개혁되었다라고 칭송과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총독의 은혜에 깊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벨리스 총독이시여, 당신은 유대의 영웅입니다. 막 이렇게 외친 거예요. 감사하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는데 감사한다라고 아첨을 떨고 있는 거예요. 더들러는 아첨에 능한 자입니다. 더들러는 참으로 언변과 수사하게 능한 전문 변호사였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능력을 거짓 아첨에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아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아첨을 하며 살살거리고 알랑방구 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12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시편 12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 아첨하는 입술을
주께서 끊으신대요. 잘라버리신대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게 아첨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게 비율을 맞춥니까? 우리가 세상의 종인가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종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만 아첨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주눅들 필요도 없고 세상 앞에 비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 앞에 아첨을 합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들로는 돈 앞에서 거짓을 외치며 양심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하면 무엇합니까? 거짓을 위해 쓰임받고 있는 거죠. 불의를 위해 쓰임받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유능하고 탁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능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진리편에 서 있는 거예요. 비양심적인 유능함보다 양심적인 무능함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참 많은 엘리트들이 있잖아요. 엘리트들이 돈 앞에서 양심을 팔고 인생을 팔고 나라를 팔고 있는 거예요. IT 기업의 개발자가 회사 안에 있는 기업 정보를, 기업 비밀을 중국에 마구 팔아넘기는 거예요. 돈 앞에 양심을 팔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와 같은 자입니다. 우리가 유능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진리를 외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들로는 바울을 기소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소 내용을 4가지로 짧으면서 논리 정연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5절부터 6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둔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라고 기소하고 있는 거예요. 더들로는 벨릭스에게 바울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재판에서 벨릭스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로마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로마의 치안과 안정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벨릭스 총독이 그 폭동을 진압하고 그 소요를 진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벨릭스는 더들로 변호사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소유케 하였다고요? 언제 그랬나요? 사도 바울이 정말 그랬다면 사역감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요? 진짜 그랬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형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신흥 나사렛 이단의 교주가 아니라 구약의 약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더들로는 총독의 관심사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재판을 유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장에 대해서 함께 온 유대인들이 다 동조하고 동의하며 증인이 되어 주었던 것이죠. 증인이 많으니까 재판이 더들로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더들로의 기소 내용을 보면 당시 바울이 상당히 영향력을 미쳤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들로의 변론은 스스로 복음의 강력한 전형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복음의 강력한 확장성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배후를 조종하면서 온갖 권력과 힘을 동원해 복음의 전염성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단의 세력이 복음의 확장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온갖 핍박과 위협을 가해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엄청난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박해에도 복음의 영향력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이 땅에 불어오고 있는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도 복음의 영향력과 복음의 파급력과 복음의 능력을 막아낼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이 땅에 창궐해도 복음은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워지고 우리 나눔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할아버지가 와도 복음의 생명력은 저지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저놈의 입을 쳐라라고 공격했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입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도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생명력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전염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전염성입니다. 복음과 함께 있는 자는 다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에 충만한 자와 함께 있으면 그 주변이 다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있기만 하면 다 변화돼요.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기만 해도 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에 몇 분만 노출되어져도 감염되잖아요. 이처럼 복음에 전염된 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에 감염된 자 옆에 있으면 전염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받지 아니하려고 피해 다니는 거잖아요. 신도림 지역에 저만 보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눈 안 마주치고 지나다니시는 거예요. 왜요? 자꾸 눈 마주치고 얼굴 보고 인사하면 복음에 전염될까봐 의도적으로 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주변 사람들이 한 명도 변화되지 않는다?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가짜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바이러스가 있는데 어떻게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복음의 바이러스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전염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전염병 같은 존재예요. 당연히 전염되어져야 해요.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 부흥하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창조적 소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적 소수가 전염병처럼 세상을 전염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토인비가 말했잖아요. 역사의 수레바퀴를 발전의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들은 군중이 아니라 창조적 소수이다. 창조적 소수는 군중 가운데 극히 일부이지만 그들이 역사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민족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저는 창조적 소수가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창조적인 소수를 전염병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창조적 소수가 한국의 역사를 주도해 갔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한 복음에 전염된 창조적 소수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에 전염된 창조적 서술이다. 우리는 복음에 전염된 창조적 서술이다. 우리 나눔교회는 복음에 전염된,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창조적 서술들이 모인 무리인 것입니다. 복음에 전염된 자들이 문화를 바꾸고 도시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거예요. 미술, 음악,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들 한 분야에 엄청나게 몰입하는 경향이 있어요. 좋게 말하면 몰입이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미친 거예요. 미치지 않고 어떻게 예술을 합니까? 다들 맛이 약간 갔어요.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미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에 전염된 자들을 미쳤다라고 말해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자들이 다들 대낮에 술 취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보면서 저들이 술 취해 있고 미쳤구나라고 표현했잖아요. 복음에 미쳐버린 제자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보세요. 롯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심지어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 사위들, 가족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사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비웃었어요. 아내는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딸들도 죄악된 관습에 흠뻑 젖어서 폐륜의 범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전혀 롯이 도시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고요. 심지어 자기 가족에게도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롯과 같이 되지 않을까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나 혼자 간신히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로 만족하실 건가요? 전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턱걸이 하듯이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펴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잖아요. 내가 짠 맛을 회복해서 세상을 짜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빛을 회복해서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바울처럼 그곳에 서 있기만 해도 이 세상은 짜게 되어지고 이 세상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함으로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시카고에 가면 빌 하이웰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윌로 크릭 교회가 있어요. 빌 하이웰스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죠.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 한번 읽어보세요. 윌로 크릭 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눔교회가 예수님을 세상에 전염시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옆 사람이 같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 묵상하면 옆 사람이 같이 말씀 묵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옆 사람이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의 향기를 바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 향기에 묻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연히 향기를 느끼게 되어지고 스스로 향기를 바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길이요, 교회는 진리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이곳이 길이라고 외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곳이 진리라고 외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곳에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돈도 있고 조직도 있고 건물도 있어요. 그런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복음의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전염성이 약해지고 있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강력하게 전염된 자들이 적기 때문이에요. 정말 복음에 완전히 전염된 자들이 적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양다리 걸치며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초대교회는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건물도 없었는데 그들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전염병처럼 번져나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력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복음에 감염된 자들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세상에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복음에 전염된 자들은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보다 10배, 100배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서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복음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전염병과 같은 존재입니다. 변호사 더들로가 바울을 향해 너는 이 세상의 전염병이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들로 변호사는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더들로 변호사는 기독교의 본질을 분명하게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전염병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감염되어져서 우리가 예수에 감염되어져서 이 세상에 복음을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염시키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전염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앞에 아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야 할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뭐라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